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날뛰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과 로마서 8장 26절 두 구절 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온전한 마음으로 겸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서 은혜와 자비 넘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Our infirmities, our weakness. 신약에 보면 그리스의 명사형으로 아스세네야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형용사형으로 아스세네스 한 6번 정도가 텍스투스 리셉터스에 나옵니다. 연약하다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에 연약한 것, 병,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 그것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연약한 것, 우리 양심이 연약한 것도 연약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고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해가 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 할 때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팬데믹 대유행병으로 떨고 있습니다. 미국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나오기에는 잘해야 10만 명, 20만 명 죽을 것이다 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30만 명의 죽음을 예측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경제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전 세계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경을 봉쇄합니다. 도시를 막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인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우간다에서, 케냐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집 밖에 나왔다고, 거리에 나왔다고 총을 발사해서 애들도 죽고 3명이 죽었다, 5명이 죽었다. 온 세계가 우리가 얼마나 질병 앞에 연약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 어려움을 다 견뎌내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죄를 지지 않으셨다. 아마 예수님보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을 정확히 그 시련의 강도가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분은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연약함은 무기력함이요 무능력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자격됨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똑같은 연약함이 있지만은 이때 연약함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연약하다 또는 양심이 약하다. 우리 언어로 보면은 사흘 굶어서 담 넘지 않을 자 없다. 이거 그냥 우리가 알지만은 도덕적으로 그러해야 되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범죄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 보러 도덕적으로 깨끗하라, 경건하라 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 다윗의 예만 보더라도 다윗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자지만은 도덕적으로 약해져서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연약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셨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우리 의롭지 못합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눈에는 어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우리의 죄악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평화가 왔고 우리는 병을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신약에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연약함이 깨끗해졌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온전하게 나타내지고 분명해진다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도덕적인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양심의 연약함, 우리 능력의 연약함, 부족, 이것을 주님이 짊어지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물론 첫째는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매일 자복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소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목요일 저녁에 로마 병자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때 가장 마지막 순간에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교훈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스승이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라.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도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교훈이 있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발을 씻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면 주인은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집안에서는 아내가 발을 씻기기도 하고 자녀들이 부모들의 발을 씻기기도 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놀랐지요. 내 발은 못 닦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노라. 베드로가 또 놀랐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닦아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베드로도. 지금도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 번 말씀을 듣습니다만 이 부분,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미 목욕한 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자, 구원받은 자는 발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얻는 그 더러움을 씻어야 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서부터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그것이니라. 빛, 선함, 죄가 없음, 어둠이 없음.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도 본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어둠에 행하면, 죄를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게 명제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귄다는 그 얘기는 우리가 죄를 행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영어 표현으로 하면 설명이 더 편합니다. In the light입니다. According to the light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빛에 따라서 행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이 완전하게 행한다. 그건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빛을 따라서가 아니라 빛 안에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을 따라서 사는 삶, 즉 죄 없는 완전한 삶은 죄의 성품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아무도 못합니다. 욥의 말처럼 여인에게서 남자가 어찌 깨끗하겠느냐. 남자와 여자, 부모 사이에서는 사람은 완전하게 하나님 앞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빛 안에서는 빛에 대한 솔직한 반응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은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빛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자복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 보입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는 걸어가면서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나에게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인데 어둠에 있는 사람,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솔직하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그것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펠로우십이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가르침,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존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구원받는 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온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일매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구원받아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성품이 있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백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자백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죄를 씻어내지 아니하고 계속 더러운 발로 덕지덕지 죄 가운데 쌓여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집 피우면 히브리서 말씀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함이 있고 꾸지람이 있으면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아들을, 우리를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시듯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가 없는 자 사생아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 우리 구원받았는데요. 우리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발을 씻어야 된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죄를 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징계도 반드시 있게 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 슬픈 것입니다. 채찍질입니다. 아픕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짊어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성령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어떤 분의 말씀처럼 믿음 생활이 과연 무엇인가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비행기로 비유한다면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게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무능력함으로부터, 어디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약한 양심에서부터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 주님의 말씀입니다. 병을 이겨내는 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어려운 때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9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질병본부센터에서 그 닥터 파우치라든가 닥터 볼크가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데이터에, 확실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확실해야 됩니다. 모든 증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허물에서부터 죄로부터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신약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망, 우리가 잘못했을 때 꾸짖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르게 함,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를 다시 고쳐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로 교육하게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시편 150편 그 모든 시편의 중심에 아니 서론에 있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질병에 대한 연약함, 능력이 없는 부족함, 연약함, 그런가 우리 양심, 우리 도덕적으로 연약함을 말씀했는데 우리가 깨끗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우리의 삶, 하나님과 펠로우십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지 못할 때는 징계가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묵상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암송할 구절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도전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침 눈 떠서도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샤워하시면서도 묵상하시고 아침밥을 드시면서도 묵상하시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어디서나 이 말씀을 묵상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매일 죄를 자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묵상해서 늘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